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천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지하 갱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 저는요 진짜 내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았나요? 석탄박물관에 내려가서 들어가가지고 지하 갱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바람 소리와 함께 이게 진짜 저는요 진짜 많이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는 속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느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디 가냐라는 불평은 놓았대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공부했는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아주 쉬운 답안을 내놓았습니다. 거울을 다십시오.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달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불평을 안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신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혹이라도 내가 문제가 있는지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라는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고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에 대한 느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엘리베이터가 빨라지기도 했지요. 자,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모든 분들이 거울을 보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거울 보신 분 아멘? 안 보고 오신 분 아멘? 없으시군요. 예. 저도 거울 보고 왔습니다. 면도할 때도 보고 머리 만질 때도 보고 옷을 입은 때도 보고 또 이렇게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전에 또 한번 쳐다보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그 거울의 용도 혹은 크기에 따라서 보여진 모습이 달라졌을 거예요. 화장하시려고 손거울 보신 분은 아마 얼굴만 보였을 것이고 아마 전신 거울을 통해 온 맵시를 다 보신 분들은 전체적인 모습을 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울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울의 용도와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거리와 모든 것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보편적으로 전신 거울에 할지라도 우리의 뒷모습은 댁에서는 거의 보지 못하실 겁니다. 거울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더 날씬하고 더 예쁘게 보여지는 거울이면 좋을 텐데.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십시다. 그래도 예쁘세요. 멋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에서 함께 말씀을 찾아가며 이야기하는 한 부분인데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계시라는 용어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볼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풍선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번에 우리가 체육대 할 때도 풍선 터뜨리기 했는데 거의 매번 풍선이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진행을 해봤지만 풍선은 거의 매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풍선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하고 불이 시작하면서 풍선이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귀를 막습니다. 이제 곧 터질 것 같아요. 또 붑니다. 여지없이 뻥 하고 터집니다. 풍선에 바람을 넣는데요. 바람을 넣는 적당량이 있는데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뻥! 풍선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구약적인 개념은 이 모습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이것이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다가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니까 하고 잡았겠지요. 막았을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 있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어도 아마 막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치셨다는 얘기죠. 이게 구약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자신을 만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계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세상의 만물이 움직입니다. 날씨가 변하고 기후가 변하고 계절이 변하고 이러한 모든 자연의 만물 속에 변화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세상이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자연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계시인데 오늘 우리가 계시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게 성경이다라는 얘기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구원의 길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시작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모세오경이다.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모세를 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교동문을 디모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여 있지요.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글에 의해서 표현에 의해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지만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진 이유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여러 가지의 삶의 지혜 그리고 그의 모든 배경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오늘은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자,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그거는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는요,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또 받고 주고 받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구원의 계획과 역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례전을 함께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한다. 기억하시지요? 기록된 말씀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기록된 말씀은 뭐라고요? 성경. 네, 선포된 말씀은 설교. 그리고 보여지는 말씀은 성례전. 제가 얘기 안 했나요?
그럼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군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 설교, 성례전. 이것을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보는 모습인데, 기록된 말씀은 성경, 선포된 말씀은 설교, 보여지는 말씀은 성례전인데, 성례전도 귀한 예식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점점 시대가 편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전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도 열심히 읽는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좋으신가요? 네, 갑작스러운 할렐루야에도 아멘이 나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예전에 읽었던 성경을 읽었던 그 모습보다도 지금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깊은 눈으로 나아가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더 많이 읽으시고요. 예전에는 성경책을 다 들고 다녔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스크린에 걸려 있어가지고 교회 오실 때 성경책 집에다 두고 오셔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전혀 불편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갖고 오시는구나. 네, 다 갖고 오시는군요. 또 교회에 비치된 성경들이 있으니까 그냥 오셔도 되기도 하고, 죄송한데 군데 보니까 가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마 그 가방 열지 않아도 그 가운데 성경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가방이 무거워가지고 두고 계시고 집에서 보는 성경 따로 있으시고 그러신 분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성경책을 많이 안 갖고 다니고 또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가끔 목사님들도 보면 그렇고요. 찬송한다고 앞이 나가 스마트폰 열고 보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발달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어디에 성경 말씀을 보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다가가며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지만 계시를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거울이 있지만 거울을 봐야 우리의 옷을 만지고 우리의 머리를 만지게 되는 거지요. 거울이 아무리 많아도 보지 않으면 내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흔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성경은 부족도 아닙니다. 성경 박물관이 있습니다. 가보면 여기다가 포켓 성경을 집어넣는데 6.25라든가 전쟁 때 총알이 팍 날라가지고 이 성경책에 맞았어요.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죽었는데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 보니까 내가 살았어요. 할렐루야, 성경책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면서 간증하고 그 성경책이 성경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성경책 자체는 부족도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이 성경책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의 깊은 은혜로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손가락을 펴봅시다. 자, 제자훈련 받으시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손가락 두 손 말고 한 손만. 자, 펴봅시다.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시지만 오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을 접하는 다섯 가지 방법인데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듣는 겁니다. 듣기. 두 번째는요, 조금은 어렵지만 여러분이 움직이면 할 수 있어요. 읽기. 다음에 조금 더 헌신하게 되면 연구를 합니다. 공부하게 되는 거죠. 연구. 다음에 암송하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내게 새기게 되고요. 다섯 번째로 묵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삶 속에 적용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머리는 150 이상 되실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155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방 이야기하셨듯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이라고 하지만 이것 말고 또 있겠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아무리 귀한 것이 있고 계시의 말씀이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취해야 됩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앞에 음식이 산의 진미가 쫙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뭐 드실래요? 가장 많은 음식의 메뉴가 아무거나이지만, 그러나 아무거든 뭐든 우리 앞에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내가 먹어야 되죠. 바라만 봐서는 내게 아무런 기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계시의 말씀을 우리의 주님이 이야기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냥 들고 다니는 장식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바라보면 성경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성경 말씀을 지금 너무 쉽게 접하지만은 과거로 가면 갈수록 성경 말씀은요 쉽게 들고 다닐 수도 없었고요, 집안에서 쉽게 볼 수도 없었고요, 밖에 나가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 과거에는 양피라든가 파피루스라든가 점토라든가 이런 곳에 썼으니까 부피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한 권으로 들고 다닐 수도 없고요, 각 건마다 나누어도 이 분량이 엄청났습니다. 이것이 필사본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쉽게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해도 아직은 문제였기에 성경책은 값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제가 공부하는데 성경책이 너무 비싸니까 쇠사슬을 묶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성경입니다. 또 성경 말씀이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전체적인 말씀에 기록된 언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번역된 모습으로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글을 모르고요, 그리고 글을 안다 할지라도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못 읽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제들에서 제한적으로 보여지고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예배 시간에 예배할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 말고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보다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성경책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성경책은 여러분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개역에서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이 바뀌어서 아마 집안에 개역 예전에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미 어느 구석으로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지, 아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의 삶 속에 성경책이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경책을 집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갑으로 물려줄 것도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신방 가는데 권사님이요, 넘으신 권사님이 성경책을 저에게 보여주는데 제가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레아로 된 한글 이해가 되시죠? 옛날 성경, 제가 태어나서 보지도 못한 아레아로 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데 권사님 저 돌아가시기 전에 저 이거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제가 못 받았는데 주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아무리 귀해도요, 아무리 보배라 할지라도 내가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뭐라면 말씀이 곧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잖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그냥 보면서 성경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곧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주님이시니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될 때,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요. 자, 오늘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우리에게 한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대로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딸내미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니까 딸하고 밥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보면요. 네, 개인적인 얘기해서 기분 나쁘신가요? 제 딸하고 밥을 먹었는데 식당에 가는데 제가 밥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맛있는 밥이 나왔는데 음악이 제 마음을 그렇게 썩 좋게 안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은요 제가 소화하기 힘든 음악의 장르인 것 같아요. 랩이 막 쏟아지는데 이게 밥을 먹기가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이게 정신이 산란하고. 랩 좋아하시는 분 아멘? 저하고 비슷하시겠군요.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세대 이상은 아마 랩이 나오면 이런 시끄러운 음악은 왜 트냐, 이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 하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식당에 가서 틀어졌는데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계속 나오는데 밥 먹는 동안에 제가 밥 먹으면서 참 가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수들이 노래하는데 우리와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좋아하면 몇 번 부를 수 있고 수십 번, 수백 번 부를 수 있지만 가수들은 수만 번, 수십만 번 이상 부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음반을 한 번 내는데 한 100만 번 이상은 부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니 노래 말대로 된다는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 행복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웃음이 그의 삶 속에 있어요. 근데 우울하고 힘든 노래한 사람은 그렇게 운명지어 산다는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드라마라든가 영화하는 사람들이요, 그 캐릭터에 몰입되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여기 끝난 다음에 영화가 끝나고 드라마가 끝나는데 심리치료를 받는다, 상담치료를 받는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캐릭터 안에 내가 몰입되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데 내가 된 그 모습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헤어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상담 치료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몰입되어지면 그 가운데 내 모습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다. 이것이 창조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우리가 믿는 부분이죠.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의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이 성경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요, 이 빛의 모습으로 또한 이야기하시고 생명의 모습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생명을 소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내가 접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인생의 삶의 모습을 또 성경은 빛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은요, 특성이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흑암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강력한 그 어둠의 문제라 할지라도 빛이 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 오시면, 말씀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둠의 권세 세력은 물러가기에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모습으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을 소유한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주님이시니까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의 교제 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하기는 우리가 성소주를 맞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도 성경 말씀이 번역이 되어서 중국에서 번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우리나라는 선교가 되어지기 전에 성경 말씀부터 번역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번역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개념을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끝까지 그들의 언어로 성경 말씀이 번역이 되어지면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된다. 성경 번역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은 거기에 흐르고 있다. 자, 이 사역이 귀하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이 번역되었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읽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계, 우리가 살던 이 지금의 현세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성경 말씀이 조금이랄지라도 번역이 되어지고 출판이 되어지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된다면 그 말씀이 곧 주님이시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주를 맞이하여 1년에 한 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서 복음을 위해서 번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세계 어느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귀한 영혼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를 더 첨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을 구원하기에 마땅한 능력 있는 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부름의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성서를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이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접하시면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생명 되신 주님,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소유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멀리 두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